오늘 우리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화의 전주곡. 첫 번째 시간 주님을 중심에 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변화의 전주곡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라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갖고 계신 성경 혹은 갖고 계신 핸드폰이라도 좋습니다.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중에서 첫 번째 말씀, 변화의 전주곡, 첫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5장을 꿰뚫는 단어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 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면서도 그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조금 일어났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이 넘어가야 하는, 그래서 그 변화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변화를 시키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5장은요. 관통하는 이야기가 바로 변화라는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라는 것들을 아마 많이 겪으실 겁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 날마다 일어나도 변하는 아침의 날씨가 있죠. 날마다 변하는 날씨가 있고 날마다 변하는 나의 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요. 변하는 저의 몸을 자주 보게 돼요. 우리의 몸도 보게 되고요. 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날마다 커가는 우리 자녀들 보죠. 야, 언제 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키웠지라는 변화를 보게 돼요. 근데 변화에는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를 변화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보았는데요. 이 글에서 두 가지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면요. 변화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면은 괴물의 얼굴을 갖고 있고 그 괴물의 얼굴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라는 얼굴은 또 다른 한 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새로움이고 희망이고 설레임이 있다. 그러면서 두 얼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화는 두 곳에서 온다. 한 곳은 외부이고 한 곳은 내부이다. 가령 한 남자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그가 폐암이라고 한다. 담배를 끊는데 수십 번을 실패했던 그 남자는 바로 담배를 끊었다. 외부로부터의 변화는 위협이고 강압적이다. 폐암에 걸린 남자의 친구, 그 폐암에 걸린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는 자신의 어린아이를 위해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담배를 끊은 것이다. 내부에서 시작하는 변화는 기회이고 자발적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 내부로부터 오는 변화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두 얼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나는 정말 괴물의 얼굴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변화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변화가 수월할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이다. 폐암에 걸리면 단박에 담배를 끊을 수 있듯이 말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변화를 외치지만 변화가 성공할 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이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를 지금 이제 준비해 가고 계세요. 근데 그 변화에 발맞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요점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내면으로부터의 일어날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외적인 변화로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야, 저 사람은 흙이 눈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개인에 대하여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야, 교회가 쉽게 변하냐? 교회가 쉽게 안 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건 교회이건 성격이건 감정이건 행동이건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곤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 속에 항상 외적인 괴물의 얼굴을 한 변화보다는 내적인 천사의 얼굴의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전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사실은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적인 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변화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주님께서 실행하시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변화는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때 내가 뭐 좀 더 했으면, 내가 이 사람과 좀 만나봤으면 이라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도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들도 아까워할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확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만약에 놓쳤더라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도 주시지만요, 외적인 변화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요, 세 번째 변화, 오늘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째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변화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피할 수 없도록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괴물의 모습이든 천사의 모습이든 하나님이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변화가 인생 가운데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의 초입의 말씀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했었는지 1절 보면 단번에 나와 있죠. 본문 말씀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화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와가지고 야,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도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것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일까요? 둘 다죠, 둘 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난 선택받은 사람, 혹은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행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총칭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 받아야 한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요즘 여러분들 참 그럴듯한 이야기로 유혹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정말 이런 종교도 있나 싶을 정도로 유혹하는 종교가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신흥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전능신교라는 거 아십니까? 전능신교? 전능신교라는 게 유튜브에 막 하나님의 영광 막 이렇게 치면요, 그거에 대한 찬양과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뭐 교주의 이름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이렇게 변화하자, 뭐 성령의 감동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좀 이상한 또 보니까 저기 중국 교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중국 뭐 교포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능신교라는 것을 보면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것도 다 포장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이트 안에 아주 그냥 글로만 작성해 놓은 거예요. 교주 이런 거 없어요. 거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서 그것을 기록하여 놓은 책을 성경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여 같이 나가는 신교, 전능신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몇 개 언어로 번역하냐면요.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적어도 30개 언어로 번역해서 세계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요. 그치, 영상 보면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는 예배와 찬양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겉모습은 치장해놓고 속모습은 다른 모습들이 있는 종교까지 요즘 제가 보게 됩니다. 아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안상홍이니 이런 거는 두루마리 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는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면 갑론을박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교리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 교리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교리 싸움이에요. 야, 내가 할례 받아야 구원 받니? 구원 못 받니?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했냐고 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싸우도록 만들어요. 그들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얘기 보이시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대요. 이 다툼이 물론 그전에는 지금 마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과 데리고 가냐 이런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 교리의 도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더해지니까 싸우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요. 정말 교리가 옳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화를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변화를 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나의 같이 살아가는 사람, 배우자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사람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바울과 바나바가요.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물과 거의 기름과 같은 성격이었어요. 우리 바울을 성격으로 표현하면 어떤 성격인지 아시나요? 거침없이예요. 주저함 없이 나가자, 해보자 라고 부딪히는 이 성격이었고요. 바나바는 뭔지 아시죠? 바나바는 약간 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듣고 우리가 감싸고 나가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뤄냈죠. 이방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나랑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변해야만 하는 혹은 변화되어야만 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 저랑 스테이시 사모를 좀 얘기해 보죠. 저랑 스테이시 사모를 얘기하면요. 스테이시 사모는요. 성격상 바울이고요. 저는 성격상 바나바예요. 그래서 스테이시 사모는요.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동의를 다 구하고 하는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시 사모는 바울이고 저는 바나바예요. 저희 뭐 살면서 왜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면요. 스테이시 사모는 당장 얘기해. 당장 해결해. 나는 오늘 이거 얘기 안 하면 잠 못 자요. 그럼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저는 그걸 품을 수 있고 품으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잠을 자든지 나만의 생각에 시간을 가져야 이 생각이 프로세스가 돼요. 그래야 이거 왜 이랬지? 왜 이런 말 했지?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스테이시 사모는요. 화가 풀리면 그대로 끝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서 그 다음은 다시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가끔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러면. 지난번에 한 얘기를 왜 또 갖고 오냐고.
뭐 이런 얘기로 성격이 우리가 그런 사람과 살아가요. 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삶을 보면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인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비유하면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한 순간이라면 누가 변해야 될까요? 바울이 변해야 되나요? 바나바가 변해야 되나요? 제가 변해야 되나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되나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되는데 그럼 가정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막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해하는 교리와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첨예한 이야기죠. 다를 수가 있어요. 야, 성령 체험? 말씀으로 성령 체험 없는 사람. 우리가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져가면서 그런 교리들의 싸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리 갖고 인간의 갑론을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정확한 흐름이 있어요. 오늘 15장에 보면요. 유대의 교회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요. 변화의 과정 속에 모두가 필요해요. 바나바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인간의 갑론을박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에 맞춰서 그 변화에 편승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보면요. 뒤에 이제 본문 말씀 5절 볼까요? 5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래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죠. 교리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변화의 바람에 들어가려면 모두가 변해야 돼요. 네가 잘못됐냐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냐가 아니에요. 모두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동체를 운행해 가시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으로 운행해 가시듯이 여러분 가족이란 공동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해 가시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어야 되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면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괴물 같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합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변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한 번에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15장 보니까요. 15장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3절 보도록 합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걸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웠어요. 성경에서 싸웠다 할 정도면 엄청나게 싸운 걸 수도 있겠죠. 엄청 싸웠는데요. 이제 교회가 현명했어요. 야, 우리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너무 웃겨요. 왜냐면요.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렇게 싸웠는데 다시 손잡고 나란히 가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온지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스테이시 사마하고 지난밤에 엄청 싸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저희 사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보이세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랬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실 그냥 티를 안 내려고 하면 노력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뭘 있냐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변화의 전주곡,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였죠.
변화의 전주곡 하나님을 두라라는 얘기. 전주곡이 뭡니까? 전주곡은요. prelude. 다시 말하면 찬양하기 전에 음악하기 전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19세기에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요. 오페라 시대에요. 오페라를 볼 때 앞에 연주했던 음악이 되어버렸어요. 그 음악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다가올 극에 대해서 설명하는 노래가 바로 전주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를 쓰지 않습니까? 무슨 전주곡, 인생의 전주곡 하면 앞에서 뭐 울려 퍼지는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제가 전주곡 얘기 드리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싸웠어도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의 바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주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들의 사역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교리 갖고 싸웠어도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확인은 해보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싸움이 있을 수 있어도요. 이 싸움이 그들을 완전히 지금 갈라서게 만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물론 누구를 데리고 가냐, 조카를 데리고 가냐, 누구를 데리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선교 방향이 달라진 건 있지만 이들이 다시 연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미리 틀어놓으신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주곡이거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꿔 표현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해서는요. 한 번에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요. 전주곡 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리로 갖고 왈가왈부하며 우리가 싸울 수는 있어도요. 그게 그들의 사역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교회로 바꾸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꾸면 우리 교회 안에 왜 교리 싸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성령이니 말씀이니 은사니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지금 뭐 장로교가 그랬더니 다 침례교가 그랬다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범주를 깔아놓은 것이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리라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이해가 더해지면 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주곡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든 외부적인 괴물의 얼굴의 변화이든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하기 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변화를 통해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나와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 속에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전주곡을 틀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의 전주곡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걸 원했는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천사의 얼굴을 한 변화를 우리가 원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 가운데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한번 붙잡아 볼게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 또 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건요. 하나님의 전주곡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계획은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현명했죠.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보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볼 땐 정신이상자 같아요. 아니 정신이상자지. 지금 그렇게 싸워놓고 손잡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뭐야 이게. 참 근데 거기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기억하니 그들의 아무리 갑론을박이 있어도 당장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 같았으면요. 예루살렘으로 당장 쫓아가야죠. 가자, 해결하자, 싸우자 이런 성격이니까 아니 지금 갑론을 야 이거 뭐가 맞아? 할례가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예루살렘 빨리 가자.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겠죠. 기다려봐. 우리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들이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연주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주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세요. 언제요? 항상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으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한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변화를 말씀하세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내적인 변화에 정말 편안한 얼굴의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괴물의 얼굴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화를 통해 내 변화와 다른 사람의 변화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변화에 내가 변해야 될 수도 있고 저 다른 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시는 것은 전주곡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틀어놓으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거 하나면요, 우리가 이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실 때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은 변화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다가오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변화는요, 내가 놓쳤어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변화를 놓치지 않는 방법, 앞에 틀어진 전주곡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변화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해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안 싸워도 나 스스로 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책하며 나의 자아와 자아가 싸워서 맞부딪힐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부딪힐 때도 있어요. 삶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딪힘 속에 그거를 하나님의 변화로 만들자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봅시다. 그거 위해서요, 오늘 제가 말씀에 이렇게 정했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내가 변하든 변하지 않던 어쨌든 그 원인과 결과의 모든 것들을 누굴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이들은 교리 싸움이었어요. 오늘날 바꿔 표현하면 우리의 이해 싸움이에요. 오늘날 바꿔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이해 충돌 싸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좋냐, 우리가 무엇이 나쁘냐에 대한 갑론을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어날 일이 중요한 거죠. 싸움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자고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 사역했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싸웠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가지고 얘기하고 나중에 나왔더니, 제가 다음 주에도 나눌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 숟갈 더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한 숟갈씩 더해요. 그러니 이걸 통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컨포메이션을 봐요. 우리의 다툼이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다툼이 그래야 돼요. 변론이 그래야 돼요. 삶 가운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이해 충돌이 있을 때 그래야 돼요.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을 두는 삶을 살면요, 그러면 전주곡은 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충돌이 앞에 살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쌓은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전주곡으로 울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 삶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전주곡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기름과 물이라 그랬죠. 저와 스테이시 사모라 그랬죠. 우리 성격이 그랬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따라 흘러가는 교회, 공동체,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후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